오늘은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결점이 있는 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입니다. 히브리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결점이 있다라면은 멈추자고 우리는 이야기하고 히브리 11장을 읽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조차도 결점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인정합니까? 아마 예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말 인정합니까?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면 왜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인물이나 다른 사람의 결점은 인정할 수 있지만은 나와 관련된 사람의 결점은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은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입다가 죽은 뒤에 3명의 사사들을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바알 신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무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배를 받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 가장 긴 시간에 고통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삼손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때입니다. 온니엘 시대 메소포타미아로 말미암아서 18년, 에훗 시대 모압으로 말미암아서 18년, 도보라 시대에 가나안으로 말미암아서 20년 심의학대를 받았습니다. 기드온 시대에도 미디안으로 말미암아서 7년, 입다 시대에 18년. 그러나 삼손 시대에는 블레셋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가장 긴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삼손 시대의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마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았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세워진 사사가 바로 삼손입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되 그 사사를 부르시되 이제는 삼손을 부르시는 그 모습이 특이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부르시고 삼손을 사사로 세우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삼손에 대한 출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전체에 삼손의 출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단지파 사람 마노아였고 그 어머니의 이름은 끝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아이의 잉태의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눈여겨볼 점은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요청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나실인으로 성별되어집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자원하는 규례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삼가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자원하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기 전부터 삼손을 나시린으로 지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만화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행하리이까? 그러면서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진 그 규례에 따라서 그들은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 규례를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입니다. 그리고 자원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최선을 다해서 양육했고 그가 자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1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체적, 영적 모든 복을 의미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특별한 힘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규합하여서 블레셋과 대항하려는 조직적인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블레셋을 물리쳤습니다. 싸웠습니다. 혼내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고통받는 이들은 삼손이 사사로 세워지는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결점이 많은 사사였습니다.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삼손의 이야기에는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나실인으로 자라면서 어릴 적부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원하는 소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강권이 있고 부모의 강권이 더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성장한 후에 나실인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자의 시체에서 난 꿀, 부정한 것을 먹었고요.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했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면서 머리가 밀렸습니다. 자원하든 자기가 자인이든 타인이든 간에. 특이하게도 사사기는 그런 삼손에 대해서 특별한 율법의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힘이 대단했습니다. 딥나로 내려갈 때 젊은 사자를 염소 새끼째짐같이 하였습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의 밭을 태워버렸습니다. 성문짝을 떼어서 들고 올라갔습니다. 유다 3,000명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을 넘겼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삼손은 나귀 특배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머리카락에 있습니까? 머리털을 자르면 힘이 사라지고 머리털이 자르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까? 삼손은 자신에게 특별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힘을 언제든지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의 영이 임해야지만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삼손은 참 결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 결점이 바로 3명의 여자와 나실인의 규례를 자원하여서 지키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딥나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부모가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멸망시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 계획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블레셋 창기와 더불어 잠을 잡니다.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에워쌀 때에 그는 성문짝을 떼어들고 올라가는 괴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삼손은 들리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삼손은 이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릴라가 삼손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힘의 근원을 집요하게 묻습니다. 몇 번의 거짓 가운데 결국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무릎에서 자고 일어나니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괴롭힘에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했지만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일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눈이 뽑혔습니다.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더 이상 강한 힘이 없습니다. 그의 어깨에 씌워진 맷돌은 많은 힘을 요구하는데 그것조차도 그에게는 힘겹습니다. 그의 삶이 비참해졌습니다. 죄는 그를 속박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머리털에 그 힘의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머리털이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 힘이 또 점점 생긴 것일까요? 머리털이 자라면서 맷돌 돌리는 것이 쉬워졌을까요? 또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왜 삼손의 힘을 거두어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블레셋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노아의 집에 아이를 허락하시고 그 아이를 나실인으로 지정하셨습니다. 삼손을 구별하시고 삼손을 사사로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삼손은 이것을 어릴 적부터 지키면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것을 하나하나씩 어기기 시작합니다. 부정한 것을 먹고 그것을 아버지에게도 주고 부정한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하고 머리털까지 밀리게 되어졌습니다. 들릴라에게 그 힘의 근원을 머리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머리털이 잘릴 수 있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요? 나실인의 규례를 그는 무시했던 것입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인지 상관없이 그는 나실인의 규례를 어겼던 것입니다. 다 어겨버렸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어겨버렸습니다. 자원하는 나실인의 규례가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하나씩 그 규례를 어기는 자의 모습이 바로 삼손입니다. 모두 깨뜨리고 모두 어겼습니다. 머리털까지 밀리어진 그에게, 아니 나실인이 지켜야 할 규례를 스스로 다 무너뜨려버린 그에게 여호와께서는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삼손은 떠나신 여호와를 깨닫지 못할 정도로 지난날의 힘을 발휘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삼손은 더 이상 강한 삼손이 아닙니다. 약한 삼손입니다.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묶고 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두 눈에는 피가 흐를 뿐 아니라 눈물까지도 흘렀지만 피가 흐르는지 눈물이 흐르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는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약한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삼손입니다.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매인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는 약한 삼손입니다. 왜 하나님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힘을 담아 놓으셨을까요? 여인의 가냘픈 손에 잘 이을 수 있는 그 머리카락입니다. 소홀히 관리하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머리카락입니다. 두 눈이 뽑힌 채 고통 가운데 맷돌을 돌리고 있는 자신의 모습, 들릴라의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요? 배신녀의 포근한 잠자리 탓일까요? 삼손은 이미 부정한 것을 먹었으며 부정한 시체를 가까이 했고 머리에 삭도까지 되었습니다. 딥나 여자 블레셋 창기 들릴라와의 만남 가운데 그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게 합니다. 은혜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아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아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은혜를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저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은혜를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한 달이 아니라 두 달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 소원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손이 인생을 즐기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을 쾌락으로 즐겼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경계선을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뜻에 맞을 때는 지켰고 그 외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어떤 궁지에 빠지더라도 자신의 엄청난 힘을 믿었습니다. 그 힘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문제에 빠지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나는 스스로 책임질 수 있어. 자만했습니다. 이를 통제하는 능력에 강한 자신감을 가진 그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무시하고 넘어서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하나씩 넘어섰던 것입니다. 삼손처럼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려는 의도가 없었던 삼손입니다. 단지 쾌락을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추구했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포위했을 때 삼손은 기생집에 누워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일찍 일어나서 그는 나가서 성문개짝을 뜯어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빠진 채 감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빠지고 무기력해진 그는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부딪히며 넘어졌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경계선을 넘어선 삼손은 어느 날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자신에게도 수치가 될 뿐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곤 신전에서 그들의 축제 가운데 재롱을 부리는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힘의 근원은 머리털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 아닙니다. 머리카락이라면 다시 자라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을 암시합니까? 힘이 다시 생겼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회복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힘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블레셋이 40년 동안 괴롭힐 동안 이스라엘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삼손이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제 기도합니다. 그의 처음 기도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자기의 소견의 어른들을 행하고 블레셋과 타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을 느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는지 모릅니다. 삼손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들에게 단번에 이것을 갚게 하옵소서. 삼손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했습니다. 힘을 다해서 몸을 굽히며 블레셋 모든 방백들과 3,000명이 삼손의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하려거든 이들이 다곤 신전과 함께 모두 무너져 죽게 되어졌습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무너진 다곤 신전을 뒤져서 삼손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만화와 장지에 장사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씀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평생 나시린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에게 자원하여 지키는 규례였습니다. 나시린의 규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시린으로 부르시고 사사로 부르시고 강한 삼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약한 삼손이 되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자라면서 구별되어 자랐고 여호와의 영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삼손으로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고 블레셋을 무찌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삼손의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눈이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 힘도 쓸 수 없는 약한 삼손,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결점으로 넘어진 자들을 하나님은 다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결점으로 무너진 그가 과연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린 그 삼손이 마지막에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결점으로 넘어진 자를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어린아이가 꽁꽁 쌓인 채 손발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 자르면 그에게 주어진 침대가 감옥처럼 창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성장하면서 답답함을 느끼고 반항하기 시작합니다. 목청껏 울기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눈물을 뚝뚝 흘려보기도 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울타리가 없는 잠자리가 허락되었습니다. 그 승리의 순간은 일순간입니다. 더 많은 경계선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찍 자라, TV는 안 된다, 독립할 시기만을 기다립니다. 나는 자유하리라. 그러나 여전히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출근 시간을 지켜야 하고 도로 규정을 지켜야 하고 어디를 가든지 마음대로 갈 수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이는 경계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선 안에서 우리가 사는 기쁨들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경계 밖으로 나간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주어진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울타리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용서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바세바로 인하여서 1년 동안 어두움 속을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어떤 선택을 하기 전에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의 내면을 보고 앞도 보고 위도 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검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 아슬아슬한 경계선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힘의 크기보다 힘의 방향이 중요한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삼손은 하나님의 마지막 손길의 쓰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사기 16장 31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는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블레셋 손에서 20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점이 있는 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결점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례에 따라서 그 경계선에 따라서 우리가 잘 지켜 그 경계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시 한 번 더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